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계속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에 가셨는데 40일 동안 계실 때도 어때요? 계속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역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그 메시지의 여러분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저기 물질적인 세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좋은 땅처럼 옥토처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내 심령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룩의 이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누룩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천국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누룩이라는 그런 것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주식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쌀로 밥을 해서 먹는 게 주식이지만 유대인들은 빵이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럼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빵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는가 봐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과점에 가면 빵이 있으니까 돈만 주면 맛있는 빵을 사 먹죠. 저도 우리 집사람이 빵집 앞에를 지나가면은 하도 제가 빵을 좋아해 가지고 빵을 사 먹으니까 고양이가 생선 가게 앞을 그냥 못 지나가지, 저한테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빵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뭐가 생긴다 해가지고 빵을 못 먹게 아주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제가 빵 가게 앞에를 지나가도 침만 흘리고 지나갑니다. 그럼 먹을 때도 돼. 모르게 한 번씩 먹어요. 누가 이제 그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사모님 없으니까 목사님 좀 드세요, 이렇게 모르게 갖다 주면 그때 저희 집사람 모르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냥 밀가루 반죽해갖고 해가지고는 그게 맛있는 빵이 안 되죠. 거기다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놔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하룻밤 그걸 재워놓고 나면 어떻게 그 누룩이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부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가루가 아주 부드럽게 돼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 뭐 앙꼬를 넣고 이렇게 뭘 넣을 수도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갔다가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또 빵 얘기하니까 좀 배가 고프시겠지만은 이제 가시면서 빵집에서 뭐 바게트라든가 파리바게트나 어디 가서 맛있는 빵 사가지고 가서 오늘 좀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어때? 오늘 본문의 누룩의 비유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제. 여러분, 그 누룩을 반죽에다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것이 그냥 섞어서 반죽에 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쫙 다 이게 이 누룩이 그 안에 스며들고 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 누룩이 어떻게 하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반죽 안에 쫙 퍼져가지고 그걸 부풀게 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죽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데 영혼 구원의 그런 열매도 별로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은밀한 가운데 그것을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우리가 가정에 가서 식구들한테, 안 믿는 식구한테 복음 전해. 근데 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문이 닫혀있고 다 예수를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해. 너나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은밀한 가운데서 이 복음이 계속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그 눈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가 없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도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떤 영혼 구원의 열매나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을 그 반죽에다 넣어놓으면은 이게 언제 이걸 됐는지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밀가루 전체를 누룩이 부풀게 하고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겉으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누룩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언제 어떻게 돼요? 어느 때 되는지는 모르는데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부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도 마찬가지, 이 도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은밀하게 누룩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은밀한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도시에, 그 학교에 복음이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반죽을 조금 섞어 놓으니 그 누룩을 반죽에 섞어 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린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하면 온 직장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온 학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목포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실망하지 말아라. 주님의 그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전해도 어떤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은밀한 가운데 계속 역사해서 사람들의 심령 안에, 그 가정에, 그리고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그 도시와 민족을 계속 복음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어. 그럼 내가 그 가정에 뭐가 된 거예요? 누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복음을 받으려 내가 그 가정에 누룩이 됐어. 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그 집에 시집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이 집은 예수를 안 믿고 우상숭배.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집에 하나의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 직장에 나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바로 누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누룩처럼 그들의 심령 안에, 그 가정 안에, 직장 안에서 역사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다 변화시키듯이 그 직장을, 그 가정을, 그 학교를, 그 도시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나 같은 거에 이 힘없는 내가 어떻게 가족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도시를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면 안 돼.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놀라운 운동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어떻게 했냐? 누룩이 온 너희를 은밀한 가운데서 변화시켜 간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복음은 은밀하게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켜 어떻게 언제 속에서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과 어떤 열매가 없어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그 가정을 복음화, 학교를 복음화, 직장을 복음화, 도시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는 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는 복음에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이 복음에는,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복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을 복음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그 천국 복음이 학교를, 도시나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면 어떤 역사예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의 인생,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흉악범을 순한 양으로 만들고, 깡패도 김익도 같은 그런 깡패도 목사님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어디 장녀 마리아 같은 장녀도 복음이 들어오면은 성녀 마리아로 바꿔놓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다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여러분의 속썩이는 그런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에 빠진 남편이나 이런 사람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는 변화되고,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는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불행했던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행복한 가정으로, 지옥과 같은 가정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온덩어리를 변화시키듯이 바로 그 복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변화의 능력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직장에 막 그 회식 문화, 술을 먹고 이렇게 막 놀고 왔던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부도덕하고 또 퇴폐하고 했던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직장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 직장의 그런 문화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사회나 나라의 민족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가 영국을 뭐라고 하면 신사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이 원래 여러분 이 나라는 뭐냐면은 바이킹족이라 해가지고 해적의 나라였어요. 그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도보해협 거기서 지나가는 상선과 배들을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막 이런 짓을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흉악범들이 살던 나라가, 해적들이 살던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을 전 세계에 건설하는 이런 나라. 그리고 지금도 영국은 이제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지면 명목상으로는 지금도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예요. 성공회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이런 해적의 나라가.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원래 이 해적들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물건을 빼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어느 날 해적들이 그 영국에 이제 그때 바이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가 이런 방탕하고 술 먹고 사람들 죽이고 물건 빼앗고 이런 못된 짓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자식들도 이거 후대가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후대들은, 우리 후예들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리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아이를 낳으면은 이 후대들이 우리들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이제 후예들이 나은, 우리보다 나은 그런 삶, 그런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그 가해 보니까 어때요?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여자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깨끗한 여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여자들이다. 그 여자들이 순결을 지키고 세상에 그런 타락한 것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부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후예를, 이 후예들이 그런 어떤 타락한 그리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여자를 찾는데, 기독교인들 사는 곳을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녀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 여자들만, 다 처녀들만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적들한테 끌려와가지고 이 기독교인 여자들이 마음에도 없는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고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이, 그 해적들한테 잡혀온 여자들이 눈물만 흘리고 있질 않았어요. 어쨌든 그 해적들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키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해적들한테 붙들려 와가지고 그 해적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의 복음의 영향, 천국 복음을 그들이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해적의 나라 바이킹족인 영국이 여러분 어때요?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전 세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대영 제국을 이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회, 그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영국이 그 역사가 보면 그래요. 막 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개신교이죠. 기독교를 우대하는 그런 왕이나 이런 정치가 나오면은 와, 기독교가 꽃을 피워. 그런데 어떤 때 천주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왕이 돼. 그럼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또 박해를 하는지 몰라. 이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절대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역사를 보면은 가장 기독교인을, 순수한 기독교인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천주교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뭐 같은 기독교 이런 줄 아는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천주교는 복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나가가지고 실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로마는 원래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모든 우상 숭배한 것을 다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 로마 카톨릭이라고, 천주교는 그 안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바티칸 성전에 가면 용의 모양, 뱀의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성전에 그려져 있고 이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이제 영국이 어떻게 돼요? 천주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막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다 했잖아요. 그 여자들로 인해서 후예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우리 후예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메이플로어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 걸고 새로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 미개한 인디언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상숭배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으로 이 온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오늘날의 여러분은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의 삶과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복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문화와 모든 걸 완전히 바꿔요. 이 복음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서 전할 때 에베소 같은 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은 5만 양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불태우고 엄청난 변화, 거기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런 엄청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나?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 쇄국 정책을 쓰고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을 계속 국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절망 속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1200만이 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면서 이 나라의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축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지구상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제일도 가난한 나라, 그 다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이런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무엇의 영향이에요? 바로 여러분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오늘 두 가지 누룩에 있는 누룩을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은밀한 가운데서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이 복음은 은밀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전하지만은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은밀한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온 가족을 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그 직장의 복음화를 이루고, 도시의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도 여러분 이루게 된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 복음에는 변화의 놀라운 능력이, 이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 전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그 직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어떤 도시, 어떤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완전히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도시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 큰 결과나 기대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으면은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직장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학교의 복음화도, 이 도시의 복음화도, 민족 복음화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그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복음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복음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그러나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그 창녀를 성녀로, 이 흉악범을 순한 양으로, 깡패를 목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그 복음 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에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직장이나 이런 곳에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이런 해적의 나라가
나라로 불리던 영국과 같이 그렇게 흉악한 그런 민족에도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강팍하고 이 사이가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사회도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인간의 희망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는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받으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꽃이 핀 나라에 그 나라의 천국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아멘. 분명히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도해요. 막 여성교회 전도하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날마다 전도하고 있죠. 그래도 뭐 언제 이게 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지 아십니까? 이제 소련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소련이 공산국가였잖아요. 근데 중국도 공산국가예요. 그럼 공산국가는 이 기독교를 뭐라냐면 이건 아편이다 그래요. 그리고 민중의 적이라고 이렇게 여겨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이 그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중국이 개방화되기 전에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어요. 서방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소련에 있는 그 수천만의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10억이 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서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게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성경을 막 계속 성경을 보내는.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공산주의과 소련과 중공에다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내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고르바초프 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연합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뭐 러시아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다 이렇게 이제 분리 독립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났는데 딱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방에서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니까. 그런데 성경만 보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를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에 예수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수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중국이 여러분 어때 얼마나 문화혁명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순교하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이랬어요. 근데 중국에다도 계속 기도하고 뭐예요? 성경을 보내게 했습니다. 근데 헨리 키신저가 갖고 등소평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고 나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써서 중국에 이제 대외 개방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 거의 1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1억이나 되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소련,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중공에 직접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낸 거예요. 복음이 실린 성경을 보냈는데 이 성경이 그것에 들어가서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소련에는 몇 천만 명, 중국에는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완악해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너무 완악하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지만 누룩이 은밀한 가운데 덩어리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곧 복음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우리 직장은 너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다 강팍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더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조그만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덩어리가 다 그렇게 부풀어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의 복음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요즘은 막 언론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오늘 또 막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은밀한 가운데 이 복음은 계속 확산돼 가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멘.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복음은 전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사회도, 그 나라, 그 민족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깨닫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없는 곳에 밀가루, 순수한 밀가루만 있는 곳에, 여기서 여자가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죠. 이 복음은, 여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여기서 비유로 교회를 말해요. 이 서말, 가루 서말 같은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누룩은 뭐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누룩은 바로 복음을 받는데 이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그런 복음 안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그걸 모르고 조금 전하다가 당장 열매가 없으면 낙심해서 포기하고 가족 복음화를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도 우리가 뭡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하면서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인생의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배웠어도 가졌어도 뭘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누룩인 내가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포가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나도 가서 전하였어 정말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복음하고 직장을 복음하고 학교를 복음하고 이 도시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복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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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룩은 정말 작은 것이오니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참으로 이 놀라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직장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참으로 복음은 누룩처럼 당장 우리 눈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족 구원의 역사, 직장의 복음화, 학교의 복음화, 이 도시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교의 복음화, 도시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직장의 문화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의 놀라운 변화,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장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아무런 눈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 민족을 복음하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이 흉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하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